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십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십니다. 네,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예, 우리가 지금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제가 20절까지 했지만 사실 13, 14, 15, 16, 한 17 그렇게 내용이 묶여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3년간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돼서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또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요한복음 전체가 21장인데 요 한두 시간 정도의 내용을 이렇게 길게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은 얼마 안 있으면 제자들을 떠나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부활하셔서 잠깐 다시 만나겠지만 이제 이 남은 11명의 제자, 한 명은 이미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갔고 이 11명의 제자가 그동안 예수님이 3년간 가르치신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 모든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해야 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해야 될 텐데 이 막중한 사명을 담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지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 우리 부모님이나 혹은 너무나 존경하는 스승님이 자녀들이나 제자들을 이제 앉혀놓고 그분이 떠나시면서 자신이 못다 이룬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유언을 남기는 것과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유심히 잘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까지 분위기가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제자 중 한 명은 그 스승인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어요. 유대 당국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 나갔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그 베드로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모른다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그런 예고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남은 제자들마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어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제자 한 명 없고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그 길을 알지도 못하는데 너희들이 알았다고 또 보았다고 하니까 도대체 뭐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계속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태라면 예수님의 3년간의 목회는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3년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굉장히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셨고 또 표적을 보이셨는데도 이제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으면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는데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아니 저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근심하지 않은 이유인데 처음엔 근심하지 않는 법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 저 자신인 목사인 저 자신이 굉장히 많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누구에게 근심하지 않는 법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근심이었어요.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래서 한참 컴퓨터 앞에서 한 글자도 써 내려가지 못하고 이렇게 고뇌하는 머리가 굉장히 아팠는데요. 여기 사실 제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제일 없구나. 누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심이 사로잡힌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근심과 걱정을 하는 제 자체가 알고 보면 굉장히 복음을 망각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실은 큰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사실 저 자신부터가 예수님 자신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IM으로 말한 에고에임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것만이 밖에 답이 없다는 사실이 잘 와닿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사실은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죠. 내가 스스로 길을 찾으려 하고 내가 뭔가 잘 가르치고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 이게 근심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뭐길래 내가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고 그 결과까지 보려 하는가.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팔 유다,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아직 유다가 나가기 이전에, 그리고 자신을 수제자라고 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아시면서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13장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이 복음이죠.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뭐 지식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뭘 깨닫게 하고 뭐 배신할 자인지 아닌지 또 알곡인지 가라진지 이것을 가르는 차원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무지한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겠다는 그 사랑에서 출발하고 사랑에서 완성되는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마음을 가다듬고 그렇구나, 나와 같이 비참한 인생이 누군가를 뭐 깨우치고 가르치고 그러다 안 되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이렇게 마음의 좌절감을 겪는 그 자체가 참 미련한 거예요. 내가 되지 않는 거인데 낙심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좀 되는 건도 착각한 거죠. 그렇구나, 낙심할 것이 없구나. 결국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을 내가 뭐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성도들 양떼들에게 그냥 우리 같이 이렇게 그 사랑을 알아갑시다, 그렇게까지만 하면 성령님이 하실 거라 믿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 그게 제가 그저 할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전하는 저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오늘 도우실 것을 기대하며 약한 자를 들어서 또 그렇게 선포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또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예수님만 붙들고 또 이 계명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또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러한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데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서 4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과 두려움에 있는 걸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또 그렇다면 과연 지금 제자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근심을 거두고 이제 다시 마음의 평안함을 찾게 되었는지 궁금하게 되죠. 사실 이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이 4절까지 나온 이후에 오늘 도마의 질문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도마의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5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나를 믿으라 하시고 뭔가 내가 가고 또 뭐 아버지 집을 말씀하시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어디로 가신다는지 길도 모르는데 더 미궁에 빠지는 거지 무슨 근심이 사라지겠냐는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만 믿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로 가신다고 하시질 않나. 그리고 그 길을 도무지 알 수 없는데 너희들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물음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물음을 안 묻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냥 아는 척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아는 척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님께서 도마의 대답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멘 하시겠죠.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시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네요. 그런데 도대체 지금 자신들이 처한 이 알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다 그런 거잖아요. 앞에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그 일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불확실할 속에 근심이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막 안심시켜주는 이유가 뭐 그런 보험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든든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게 근심 걱정을 붙들어 매기 위해서 근심 인형처럼 그렇게 우리 하여금 다른 헛된 그런 걸 주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들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어서 근심을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정말 뜬구름 잡는 비현실적인 대답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좋으신데 제가 아닌 것처럼 자꾸 그렇게 묻는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지금 예수님의 다락방 이 설교에 보면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해주세요. 사랑을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현실적인 대안도 안 주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하시고 거기다가 사랑까지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만족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버티기조차 힘든 어떤 근심과 걱정이 나를 꽉 붙들고 있어요. 도저히 답이 없는 어떤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얘들아 나를 믿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겠어요? 좀 화딱지가 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 너무 지금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 길이 맞을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좀 길 좀 알려주세요.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음성을 들려주진 않는데 이런 거죠. 야, 너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히려. 너 나를 사랑하니? 내가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길이야. 나를 믿어.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는다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막혔던 가슴이 탁 풀어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근심했습니다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시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신다면 오늘 사실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것이 무슨 말인지 통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뭔 써먹지도 못할 뜬구름 잡는 어떤 개똥철학 같은 그런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를 해결이나 해 주셔야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닌 나를 믿어라. 내가 길이다. 또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믿음 없음과 교만함과 신실하지 못함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비전을 포장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삼아 내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선과 민낯을 그냥 폭로해 버리시는 사건을 보이는 거예요. 이 13장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적당히 칭찬하고 묻어두셨겠지만 그런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는 사실상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기의 욕망을 투영해서 그를 통해서 이 땅에서 얻을 어떤 자기의 물질을 포함한 명예와 욕망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분을 따라가니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을 버리고 내 비전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다른 선생님에게 가기로 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안타깝게도 목매달아 자살을 하고 창자가 터져 죽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보게 돼요. 뭐 가룟 유다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너희들이 지금은 올 수 없다. 13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이렇게 막 너무 용기가 가상하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를 거라고 호언장담을 해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실 그 순환 예고를 여러 번 하시는데요, 복음서에 한 3번 정도 하는 걸로 나오는데 더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틈만 나면 그 말씀을 하실 때 한 3번 정도 들으니까 베드로가 막 화가 나서 예수님의 그런 해석인데요, 멱살을 잡고 길 옆으로 끌어내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우리가 이 꼴 보려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 나온 줄 아시냐고 예수님께 호통을 쳤어요. 그 문맥상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길 옆으로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이 꼴 보려고 예수님 쫓아온 줄 아십니까? 그런 제자였어요. 그럼 지금은 마음이 변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 가득해서 내가 나가 떨치리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칼 들고 누가 잡으러 오면 내가 다 처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예수님 옆에서 내가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이런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거리가 먼 거죠. 그건 세상 영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민낯을 공개해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말 뒤에 뭐라고 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아니야,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그렇게 배신할 거야, 이런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도 베드로에 대한 이런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아니,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목숨 걸고 따라온다는 제자가 있으면 칭찬해 줄 법도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야, 고맙다, 그래도 말이라도 고맙다, 그렇게 하실 만도 한데,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잘못된 열심을 가진 것에 대한 잘못된 칭찬입니다. 그것이 그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진짜 구원의 길을 알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그래야 거기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 아프시지만 그렇게 베드로의 민낯을 드러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처음에 사랑은 어떻게 출발하죠? 사랑은 언제나, 그게 원래대로 번역하면 오랜 고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랜 고통.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끝까지 고통을 당하셔요. 사실은 그 팩트를 말한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 분위기 좋고 희낙낙하고 웃는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 듣는 시간은 때때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야, 나의 자격 없음과 나의 참 비참함과 내 신실하지 못함과 믿음 없이 드러나야, 그래야 뭘 찾아요? 길을 찾아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데 나는 아직 그 길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 하고 내 민낯이 드러나야 그제서야 찾게 돼요.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주어진 현실과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치 못해요. 이 가룟 유다나 베드로가 그런 거죠. 나에게 주신 귀한 은사와 직분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예수님을 버립니다. 어디 다른 곳에 가면 내가 여기만 선생님인가? 다른 곳에 가면 더 좋은 선생님과 내 능력을 한번 펼쳐 보이고 싶다, 이런 큰 소리. 근데 얼마 못 가서 자신의 그 처절한 민낯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알고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이 뜬금없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뭐 아멘 하신 분도 있고 그냥 입을 다물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누굴 사랑하라는 거야, 교회를 갸우뚱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믿으라고 하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하면서 그 뒤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이길래 그것이면 너희가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려움 없이 나를 믿고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냐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사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썩어질 것을 가지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진짜 위로와 평강을 주는 오늘 요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고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해요. 다른 평강, 다른 만족, 그것에 헛된 것을 구하다가 늘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릴 만큼 결정적인 그런 은혜가 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최근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너무 근심스럽고 걱정하고 막 그런 전전긍긍하던 어떤 일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그래도 교회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꽤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는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은혜를 받으시거나 혹은 감사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시겠죠. 거기서 이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니까 가시는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면 천국이겠고, 그러면 당연히 넓겠죠. 엄청 넓겠죠. 거할 곳이 많겠죠. 그런데 또 거기서 뭐 거처를 예비하신다 그래요. 넓긴 넓지만 그래도 내가 살 집은 예수님이 건축해 주셔야 하는 거겠구나. 이 거처가 이 방이잖아요, 방.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오해를, 충성하고 그러면 좋은 집 지어주시겠다, 맨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 불안함과 근심과 두려움을 한 방에 날려버릴 만큼 평안을 주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셔서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집을 주시니까 지금 나는 좀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재산도 별로 없고 참 상황이 이꼬라지지만 나중에 정말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고 좋은 집에 있게 해 주실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감사와 평강을 찾을 수 있으시겠죠? 가난한 자면 뭘 그럴 수 있을 텐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남부럽지 않은 집과 또 사람들이 보기에 뭐 좋은 걱정하지 않을 만한 보험도 든든하고 먹을 것도 끼니 걱정도 안 하고 뭐 그런 화려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 꼭 천국에 가서 뭐 좋은 집 괜찮아요, 저는 안 가도 돼요라고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래요, 그 GDP가 뭐 3,000달러가 넘어가면 더 이상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요. 여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좋은 어떤 천국의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근심과 걱정을 날려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정말 남부럽지 않은 부자들도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 많이 가져보진 않았지만 뉴스에 보면 돈 많은 사람도 자살해요. 그리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부자도
더 가지려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 트럼프 얼마나 부자예요. 여기 이제 강변북로 가다 보면 그 트럼프 타워가 있고 엄청 세계적으로 부자인데 뭐가 아쉬워서 자꾸 전쟁을 일으켜요? 뭔가 불안한 거죠. 더 얻으려고 하고 이 상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근심과 두려움에 싸움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땅에서 결국 천국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아버지 집 그리고 거처를 예배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천국을 장소나 물량적 개념으로 한정지어서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신앙이 이제 주일학교 어린아이 신앙에서 좀 많이 성숙해져야 돼요. 그것이 없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당연히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물량적 장소적 개념으로 축소시켜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일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근심하지 않을 이유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집 그리고 거처는 제자들이 바라고 꿈꾸는 자기들의 욕망이 투영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제자들도 야망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나라를 취하시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은 오른쪽 왼쪽에 앉고 그래도 나라의 큰 어떤 자리를 앉게 될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자들의 꿈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과 거처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이게 뭔 말인지 좀 모르겠죠? 그 무엇도 우리를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이 꿈꾸시는 영원한 나라. 우린 사실 그 나라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아서 늘 이 땅의 것만 바라고 소망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 일이에요. 이것은 사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떠주게 하지 않으면 사실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들어도 나는 통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다 하시면 내가 아직 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더 이렇게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더 들어야겠구나. 더 그런 마음조차가 사실 귀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론적으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전 그것이 나에게 딱히 그렇게 위로가 되고 근심하지 않을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 없음과 냉랭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말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아버지의 집으로 말씀하신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이 아버지의 집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두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네.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요한은 이 성전 철결 사건을 요한복음 굉장히 앞에 배치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의 앞에 배치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돌로 지은 성전, 이 건물 성전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했다기보다는 당시의 성전은 사실 정치 지도자들에 의하여 타락한 성전입니다. 이미 헤롯이 지어놓은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고 포로기에 돌아올 때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이것은 정치인들이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 지어준 그런 돌로 만든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굳이 아버지의 집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진정 그 성전을 회복하시겠다는 그런 이 구원에 관한 계시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이 그렇구나. 나중에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여기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장 21절과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21절 22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나중에 믿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들도 몰랐어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시면 성전의 원래 기능이 뭐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거기서 재물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처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래서 성전 안에, 건물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건물에 계신 분이 아니지만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거기서 예배를 받겠다. 구약의 예배 방식은 성전 예배입니다. 성전 제사. 거기서 우리 죄인들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과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찬송하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잘 감이 오지 않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면 우리 학생들이나 지금 1시간 예배하는 것도 정말 지치고 피곤한데 천국 가면 평생 예배한다고요? 저는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복됨인지 잘 모르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그것을 이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끔 하고 말 거야, 이거예요.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이 뭐냐면 저 폐역한 인생들, 탕자처럼 집 나간 자녀들을 다시 자녀 삼으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하시는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이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이 그것이었어요. 출애굽을 할 때 목적이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멘. 출애굽은 구원의 대표적인 모델인데요. 내 백성을 구원한 이유는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거나 뭐 율법을 잘 지키거나 하나님께 뭐 제사를 드려서 능력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안아서 일방적으로 불러내서 예배를 굳이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의 하나님은 죄를 가진 인생들을 그냥 대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가진 인생을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냥 밝은 빛만 봐도 우리 눈이 머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 방편으로 내가 너희와 만날 집을 지어라, 그것이 처소이고 거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성소를 지을 때 이렇게 명령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주되.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이것이 네 글자로 하면 뭐죠?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건 죄로 인해서 끊어진 우리 상태 하나님께서 이어주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성막을 짓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꿈이 그거였구나,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하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런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 이후에 이런 노래를 지어 불러요. 15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7절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이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면 이 성소를 뭐라 그래요? 주의 처소로 삼으시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고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은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한 그 성전, 물론 여기는 이제 임시 거처죠.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래도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로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제 구약의 성전이나 성막이 임시 방편이었다면 그 제한적이고 늘 제사 지내야 되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율법을 어기면 또 뭔가 정결 예법을 해야 되고 이 율법에 갇힌 영원하지 않은 그것이 아니라 언제 이것이 완성됩니까?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에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말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참 성전 되어 주시고 참된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거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이신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참 성전 되어주심은 죄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이 말은 뭐 말로 안 되고 설명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무지한 너희들을 위해서 결국에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내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자기를 버리시는 이 사건으로 이 구원을 이루시겠다, 처소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뭘까요? 가셨던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에서 21절입니다.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네. 16절에서 21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다 참 짧게 설명드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참 제가 계획을 잘못 잡았다 싶은데요. 빨리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일은요, 우리의 속죄, 즉 하나님께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는 너무 필수적인 일이죠. 예수님이 죽으지 않았다면 우리의 속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거기를 거처 삼으시는 거예요. 성전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그냥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가 내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내 욕망과 비전과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썩어질 것을 향해 달려갔다면, 내가 스스로 띠띠고 내 멋대로 근심하며 걱정도 하고 내가 문제를 풀려고 했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부른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되는 이런 신비한 삼위 하나님의 연합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이건 이제 짧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뭐 천당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만세전에 잃어버렸던 삼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연결된 끈을 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삼위일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를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 새 언약과 관련된 말씀은 과거에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으로 해도 안 되는 것을 내가 하겠다, 이 새 언약이에요. 우리 관련 구절을, 새 구절인데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 자주 읽었으니까 띄워놓고 우리 에스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26,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건 단순히 율법 잘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영을 어디에 두어요? 너희 속에 두는 거예요. 거처를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요엘에서 2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예언을 해주십니다. 요엘에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거는 우리가 뭐 성령 받아서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전부터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꿈꾸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신비한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 이거는 그냥 감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거 뭐 사랑하는 연인 관계 내 안에 너 있고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인들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어지면 근심과 걱정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가룟 유다나 베드로처럼 내 열정, 내가 나가 떨치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내 교만함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시면 이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이나 지체를 사랑함이 어떤 율법이나 무거운 짐이 아닌 그렇게 사랑만 하다가 죽어도 괜찮겠구나 싶은, 물론 죽을 때까지 그런 마음을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매일매일 은혜로 새롭게 다가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잘나서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제자 베드로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막 체험하면서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 녀석 막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부터 확인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그 부분 말씀 읽고 마칠 텐데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를 띠띠우는 그 남은 누굽니까? 네가 어려서는 네가 띠띠어서 다녔지만 진실로 이르니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누구를 말할까요? 베드로 안에 거처를 삼으신 성령님께서 이제는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내 혈기와 내 자랑과 내 의를 가지고 내가 막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구나. 이 사랑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먹이시라는 양을 먹여도 그것이 내 잘남과 내 의가 드러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살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그 거처 삼으신다는 놀랍고 신비한 말씀이 혹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것은 아닌가요? 참된 성도에게 있어서 대답은 이것밖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거나 은혜가 안 되면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내가 뭘 하고 뭘 해도 이 사랑 안에 푹 잠겨서 사랑함으로 나오지 않으면 다 자기 자랑, 자기의,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그럼 섭섭함 생각나고 본전 생각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온전히 사랑 안에 갇혀져야 오직 그 사랑에 매여서 내가 내 목숨을 다 드려도 발 씻기는 종이 되어도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를 끼워주셔서 이 엄청난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저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런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그거예요. 뭘 배우고 가르치고 열심 내고 수고하고 이것은 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 안에 푹 잠겨야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식어져 버리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늘 퍽퍽하고 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바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시면서
늘 나에게 사랑을 물어오실 때 내 근심과 걱정은 다 두 번째로 미루시고 내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조금씩이라도 시작되는가, 그 일을 구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이 거처 삼으셔서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비참한 인생들의 삶에 뚫고 들어오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다고 하지만 너무나 비참한 것이 늘 세상에 헛된 것에 눈을 돌리고 헛된 사랑에 눈을 돌릴 때 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을 확실히 알게 되면 정말 우리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 없이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주님을 다시 배울 때까지 될 때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들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또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